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서 아버지는 주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은 중독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독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4주간 길과 진리와 생명에 대해서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성김의 학교를 진행하면서 4주간 진행되는 성김의 학교를 하면서 예수를 길이라 진리라 생명이라 고백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과 사람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 주제로 우리는 함께 고민하고 삶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삶을 나누는 과정 가운데 지난주 이번 주에 중독이라는 김상철 목사님이 만든 기독교 다큐멘터리 영화를 관람하게 되었습니다. 중독이라는 주제를 읽으면 영화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우리 한나라의 교회가 성김의 학교라는 주제라는 이 주제,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시리즈 가운데 우리 김사진 목사님의 그 영화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방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나라의 교회는 그 방향으로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처음의 시작이, 성경의 처음 시작,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 중독의 문제에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삶 속에 세상의 그 문화, 세상의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고 아름다운 세상적인 가치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중독되어져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제일 처음의 시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사람의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성경의 제일 처음의 시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과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에게 영혼과 인격을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면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지진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들, 무엇을 선택하면서 삶을 살아왔었나? 정말 사람의 형상,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이 주제를 우리는 이 숙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는 어느덧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세상의 그 욕망과 욕구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버리게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중독이라는 문제, 세상의 문화가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얻고 싶은 것, 자기가 소유하고 싶은 것, 자기가 쟁취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그렇게 시작된 그 죄로 말미암아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악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 들어오게 되고 죄의 법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와 사망의 법이 죄를 통하여서 합법적으로 어둠의 악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고 이 죄악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어느 세상의 문화가 아름답게 우리 삶 가운데 찾아 들어옵니다. 화려합니다. 찬란합니다. 위대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의 가치 뭘 얻고 싶어 합니까? 하나님보다 돈과 성공과 직장과 야망으로 해서 삶을 살아갑니다. 삶 속에서는
어느덧 우리 삶 가운데 술과 담배와 성과 도박 이런 것에 우리가 중독되면서 삶을 살아옵니다. 그리고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바로 중독이라는 영화의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한 가정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돈과 성공으로 해서 삶을 살아온 한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 가운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내가 술을 먹는 거예요. 술을 먹는 아내를 바라보면서 아내의 원인을 찾아보니까 남편이 도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박하다가 돈을 잃어버리고 가정 가운데 돌아옵니다. 가정 가운데 돌아오는데 그 가정 가운데 술을 먹는 남편이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행패 부리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두려웠답니다.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 혹시 이런 모습이 아닙니까? 이 자녀들은요, 아버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그 현실을 지나치고 싶어서 술 먹고 담배 피고 방황하면서 손에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세상 문화 속의 삶 속에 오늘 이런 문제들이 가득합니다. 이런 문제 속에서 세상의 답변은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제가 보니까요, 여러분 구글에 나무 위키라는 구글을 쳐보면요, 정신병의 종류라는 단어를 치면요, 대주제로 17개, 18개라는 주제가 나오고요, 그 각 주제마다 17가지, 10개씩 10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이런 사회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그리고 우리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은요, 해결하지 못해서 문제만 나열하는 거예요. 그리고 답은 약물이에요. 문제만 만들어 놓고 중독의 문제, 정신병의 문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가 삶의 세상에 중독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죄와 사망의 법이 결박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인가 중독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중독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앞에 사람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시다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 중독의 문제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키가 있는 건데, 여러분, 우리들의 영혼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답을 찾지 못하고 문제만 나열하는 거예요. 그리고 뉴스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법으로 정죄하기만 시작하고 드러내기만 시작하고, 영화에서는요, 문제만 드러내기만 시작했지 답은 없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세상의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세상을 이기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중독의 문제, 그리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의 중독의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했는가?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영화에 두 가지 주제가 있더라고요. 당신의 영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는데, 여러분, 무엇으로 위로를 받으십니까? 삶 속에 술로 위로를 받으십니까? 담배로 위로를 받으십니까? 성적인 것으로 중독을 위로를 받으십니까? 게임으로 위로를 받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앞뒤 사람이 당신의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에 당신은 누구의 자녀이십니까? 그리고 당신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 두 가지 자녀에 여러분이 답을 가지고 있다면, 그 시작을 향해 나아간다면 우리 한나라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렇게 앞뒤 사람이 이렇게 중독의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이 중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김사태 목사님이 9년 동안 중독 영화를 제작하셨고, 감사하게도 우리가 길과 진리와 생명, 이 세상과 사람을 섬기는 교회로서 섬김의 학교를 시작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 한나라의 교회에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김사재 목사님의 그 영화 가운데 나타나는 주인공 중에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미국의 선교사인 엘리트 테퍼라는 선교사입니다. 테퍼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웹 선교사이시는데 미국의 선교사로서 스페인 마드리드라는 곳에서 중독된 영혼들, 그리고 약물, 마약, 도박, 중독, 성에 중독된 그 영혼들을 섬기려고 그 1983년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선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을 섬기는 그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실패가 있었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이 테퍼라는 선교사님은 베델이라는 선교 프로그램을 선교 단체를 만들었고 세 가지 단계로 이 중독된 영혼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섬기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이 베델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한 가지 주제의 말씀을 나눠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바로 영화의 시작은 바로 이 성경 구절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이사야 45장 7절의 말씀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들 삶 가운데 중독이라는 문제를요, 교회는 어느덧 숨기고 덮어버리고 감추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성도의 삶 가운데 일어난 어둠의 문제, 중독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기회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정신학과 의사 중에 한 분이요, 모든 사람들은요 90%가 중독된다라고 말해주겠습니다. 우리 앞에 당신과 나도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중독된 그게 많이 있는데요. 미국에서 제가 이제 이 운전을 길게 할 때 잠이 옵니다. 잠이 올 때 자꾸 편의점에 가서 이렇게 제가 스탑을 해서 음료수를 사 먹는 거예요. 근데 음료수를 사 먹는데 음료수 사 먹다가 딱 한 가지 음료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한 가지 그 음료수를 먹었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려고 하니까 요즘에 파는 에너지 드링크 몬스터라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몸이 힘들 때 그걸 먹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자꾸 좀 제어하려고 하는데 몸이 안 좋으니까 우리는 어느덧 삶 가운데 우리도 자신도 알지 못하게 중독되어 가고 있습니다. 중독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중독되어져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보다 세상의 그 낙으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문화에 중독되어져서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한나라의 교회가 이 시대를 뚫어낼 수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귀한 교회와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 베델이라는 선교 프로그램을 만든 테퍼 목사님이 세 가지 단계, 이 문제를 뚫어내기 위해서 세 가지 단계를 만드는데 첫 번째는요, 해독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중독된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 마약 중독된 사람들 마약을 끊으라 하면 단번에 끊을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끊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도요, 퍼센테이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마약과 도박과 술과 어떤 성에 중독된 사람들이 그들이 변화될 확률이 몇 퍼센트 될까요? 병원에서는 여러 가지 확률이 이렇게 많다고 하지만 여러분 본질적으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3%에서 10%. 많아요. 아주 많이 줘야. 평균적으로는 3%, 5%대예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 그들이 이렇게 많은 이 병원들이요, 우리 자녀들, 우리들의 이 아픔, 상처받은 영혼들을 그들을 치유했다면 이렇게 세상은 어두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만 나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약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 시대 속에서 이 테퍼 목사님이 세상의 방법은 그들을 변화시키는 퍼센테이지는 3%에서 5%인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분이 만들어낸 83년도부터 베델이라는 선교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작된 변화된 사람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13만 명 정도가 됩니다. 13만 명. 저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가
정말 이 시대 가운데 베델과 같은,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성경의 단어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정말 이 시대를 품는 교회, 그리고 이 시대에 중독된 영혼들을 그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교회와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을 기도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단계를 수료한 사람들은요, 정말 세상과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해독의 단계입니다. 이 중독된 사람들이 이 해독의 단계, 마약과 술과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은요, 그들에게 복음을 우선은 전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공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사람에게 공감합시다 라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공감하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술 먹고 들어온 남편에게 왜 먹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 거예요. 아, 그랬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앞뒤 사람에게 그랬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공감해 주는 거라요. 그럼 위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편들 그리고 우리 아내들,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방법이요,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를 정죄하고 옳은이라 말하는 사람은요 밥맛입니다. 저 같은 목사 같은 사람, 안 그래도 삶이 힘들어 죽겠는데 저도 그런 걸 약간 느끼거든요. 우리 성도들한테 정말 주님의 일을 하자고 하면 공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 성도들이 서로서로 우리가 마음을 얻고 서로서로 신뢰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기도합니다. 그냥 먼저 밥을 차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앞에 밥을 잘 차려줍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그것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뭐 진리를 선포하고 예수가 누군가를 선포하고 전도 폭발을 몰라고 하는 거,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게요, 나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 남편들이 한 분씩 두 분씩 돌아오게 된 걸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에 사람의 남편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합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해독의 단계예요. 정말 그들이 원하는 것은요, 중독된 영혼들이 그들이 원하는 거 함께 공감해주고 함께 위로해주면서 함께 삶을 살아가 주는 거예요. 이해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독의 단계, 그러면서 중독된 사람들에게 방향을 제시해주는 거예요. 이 방향을 제시할 때 뭔가 집중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삶과 시간 속에서. 여러분, 남편들에게요, 뭔가 도망갈 곳을 만들어 주십시오. 앞뒤 사랑의 남편들에게 도망갈 곳을 만들어 주십시다. 이 중독된 사람들에게는요, 이 술과 마약과 중독된 사람들을 끊을 수 없으니까 그들에게 도피할 수 있는 곳이 만들었는데, 그게 뭘까요? 기술, 가구 만드는 거, 목수하는 거, 정원 꾸미는 거. 이 평범함이 우리 한나라의 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 한나라의 교회는요, 평범함의 길이 만들어져야 돼요. 일상이 회복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우리 일상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 여러분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그 교회라는 문제들이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그들을 위해서 상가들로 놀러 갈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중독된 영혼들을 위해서 스포츠 같이 공을 찰 수도 있고, 그쵸? 함께 공감하기 위해서 스포츠도 하고 테니스도 치고 우리 앞에 사람에게 함께 잘 놉시다 라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저 한나라의 교회는요, 좀 잘 놀길 바랍니다. 토요일날, 그래서 토요일날은 제가 건널지 않잖아요. 토요일날 건너면 여러분이 말을 하십시오. 토요일날 건널지 말라고 저한테. 제발 좀 잘 노시고 주일날 논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앞뒤 사람이 주일날 논다고 하지 맙시다. 제발 금요일날 저녁에 딱 가가지고 거기 딱 밤을 자고 토요일날 쉬고 주일날 돌아오고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이런 일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일상의 삶 가운데 쉼이라는 거, 노는 것 정도 중요합니다. 저도 한나라의 교회 하면서 저희들 나도 잘 놀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중독된 사람들에게 뭔 기술을 배우고 집중하게 만들고 함께 공감해주고 이런 해독의 과정 가운데 두 번째 핵심이 들어갑니다.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예배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태포 목사님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교화시켜봤자 3% 5%대인데 많아봤자 10% 추하게 쳐주십시다. 원래는 3% 5%대예요. 저도 여주교도소 3년 동안 교화 사역을 했습니다. 그들을 섬겨봤지만요, 여러분 그들이요, 아무리
교화를 한다 해도 또다시 죄를 짓는 반복적인 일상이에요. 도박을, 손목을, 여러분, 그어도 여러분 도박을 끊을 수 없다잖아요. 그런데 함께 공감하는 시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열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서 세상과 사람들을 마음을 열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마음을 열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교회라는 공동체,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제 두 가지 질문했었죠. 우리의 영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당신은 누구십니까? 앞뒤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당신은 누구셨습니까? 바로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중독된 영혼들에게, 내가 내 욕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인생의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얻고 싶은 것,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을 위해 살아왔었고, 나를 위해서 돈을 벌었고, 나를 위해서 술과 담배와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을 취하다가 세상에 중독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이 들어옵니다. 영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길과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를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중독된 영혼들이요, 세상 끝에 있는 영혼들이요, 오히려 주를 더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앞뒷 사람에게 세상 끝에 있는 영혼들이 오히려 주를 더 만납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와 같이 어중이 떠중이 같은 영혼들은요,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는데요, 세상의 끝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들이 사도 바울이 될 줄 믿습니다. 앞뒤 사람에게 우리 사도 바울을 만드시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잘 아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세상을 선교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에 배경에서 이사야 45장 7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나,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할렐루야. 여러분 삶 가운데 어둠의 문제, 중독의 문제, 하나님 앞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인정하면서 한 걸음씩 예수 앞에 나온다면 바로 여러분을 그 진리가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정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었나, 무엇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살아왔었나, 우리의 영혼을 무엇으로 채우고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왔었나, 내가 이 영혼을 술로, 담배로, 세상의 것으로, 성으로, 도박으로, 인터넷으로 위로를 받고 살아왔다면 여러분 이제는 예수로 위로받고 삶을 한 걸음씩 일구어 나가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앞뒤 사람이 예수로 나의 삶을 일구어 갑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예수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삶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개경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밭이 일구어져 가는 거예요. 다루어져 가는 거예요. 돌멩이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불순종했었던 나의 돌멩이들, 불순종이 드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믿는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나올 때 진리에 집중하니까요, 내 마음과 심령 가운데 불순종이 숨겨졌던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특별히 가정이 서로 하나 되어질 때요, 그전에는 처녀 시절 때는, 그리고 청년의 시절 때는 예수를 잘 믿었었는데 이제는 그 가정이 되니까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있는 불순종들이 하나둘씩 우리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생활은요, 성화입니다. 성화.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신앙은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저도 완성되어져 가는 거고 여러분도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판단할 수 있다 없다 하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성도들이 무엇인가 중독된다? 여러분,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이렇게 세속화되는 문제 속에서 우리 한나라의 교회는 판단과 정죄로 문제만 만드는 성도가 아니라 이 시대를 품고 이 다음 세대에 오직 예수라고 외치면서 하는 주님 오실 길을 만들어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태포 목사님은
예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는 자유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질문을 가지고 그들이 무엇으로 위해 살아왔었나, 내가 인생의 주인이어서 죄라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되어지고 예수가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될 때 예수의 생명이 그들 안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읽어주겠습니까? 9절과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이런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지금까지요 생명력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변화시켜 가면서 2000년 전에 있었던 십자가의 사건이 지금까지도 많은 영혼들을 변화시키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사람에게 예수님은 당신도 변화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도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 예수가 변화시켜 주셨는데요, 실은요 많은 영혼들이요 예수 믿고 교회 안에서 마치 은혜 받고 변화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 공동체가 있거든요. 한 몸이거든요. 여러분, 공동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단은요 여러분 혼자 있게 만들어요. 여러분 홀로 있는 기간 가운데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중독된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사람, 당신 혼자 있으면 위험합니다 라고 서로 인사할까요? 혼자 있으면 위험한 거예요. 공동체가, 교회가 세상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인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단계가 이제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정말 은혜 받고 변화되었어요. 세 번째 단계가 이제 세상에서 한 구성원으로 서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았어요. 뭔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태포 목사님이 강조한 게 또 세 번째 단계입니다. 완성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세 번째 단계가 중요한데, 세 번째 단계는 이렇게 중독된 영혼들이 예수 만나서 변화되었어요. 90%가 변화되었어요. 이 베들이라는 공동체에 들어오면요 예수의 생명이 그들의 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중요합니다. 예수를 만났고 예수가 해방시켜 주셨는데 다시 삶에 들어오면서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예수를 영접했는데 똑같이 반복적인 죄 가운데 우리는 넘어질 때, 바로 태포 목사님은 세 번째 이 베들레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중독된 영혼들에게, 변화받는 성도들에게 세 번째 단계를 제시합니다. 그 단계가 무엇이냐면, 이제 첫 번째 단계에서 집중할 거, 기술 연바, 종은 꾸미기, 목수, 가구 만드는 거, 시간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 삶 가운데 나를 혼자 있을 때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람은요, 이제는 세상의 삶에서 언제까지나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세 번째 단계에서 이제는 이 변화된 영혼들이, 자유케 된 영혼들이요, 그 중독된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교회의 생명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 중독된 것입니다. 앞뒤 사람에게 내가 중독된 게 나의 사명입니다 라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품을 사고 쇼핑하고 가방을 얻고, 여러분 그런 중독된 사람들과 함께 예배의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바로 이 가구를 만드는 그 시간 가운데 남는 시간들, 그 홀로 있는 시간 가운데 그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요, 자기와 같은 중독된 영혼들을 섬기는 그 사명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영혼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중독이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떤 하나의 가시처럼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 영혼을 섬기지 아니하면 내가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 번째 이 단계 수료한 사람들은 꼭 뭘 만들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 앞뒤 사람이 당신을 통해서 교회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교회가 만들어져야 되고 영혼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다시 삶에 돌아가실 때 저는 우리 한내의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영혼을 채우려고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섬길 때 거기에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중독이 거기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 온전한 끊어짐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저도 그 경험했어요. 교회 안에서는 끊어지는데 교회 밖에서 끊어지지 않는 그 어린 시절의 저의 모습과 고민을 가지고, 아, 그렇구나. 이 시대의 삶 속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변화받은 성도들이 삶을 살아갈 때 세상과 사람을 섬기는 그 삶, 그 사명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중독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앞뒤 사람에게 당신은 주님의 일을 하여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이 있어야지 우리가 세상과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기준에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얼마나 1단계가 했는지도 아직 모르겠지만 1단계도 없고 2단계에서만 우리가 집중했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만 진리만 말했지 세상에 그 중독된 사람들에게 판단과 정죄만 했던, 그들을 향한 섬김도 없었고 정죄만 했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나. 그러면서 세 번째, 그들의 삶 속에 저는요, 우리 한나라의 교회가는요, 이제는요 어떤 목회자가 인도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런 도마가 예수를 만나고요,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요. 저는 여러분이 이 한나라의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앞뒤 사람에게 한나라의 교회는 당신의 교회이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나라의 교회 목장지기 분들과 교회학교 그리고 우리 남성분들이 앞으로 새벽 기도라 목장지기를 인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앞뒤 사람에게 성경 공부를 잘합시다라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이 중독된 사람들이 얼마나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지요. 여러분, 남들이 가지 않는 곳을 이 중독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가난한 영혼들, 눈먼 자들, 포로된 자들이 있는 곳을 중독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 가운데 이런 사도 바울이 세워지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나는 어둠을 창조했다. 할렐루야. 어둠 가운데도 있다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고 있다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한나라의 교회 성도들이 이 시대를 품는 교회로서 정말 중독과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이 주제 가운데, 여러분,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정말 나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능력과 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자유케 되는 것은요, 내가 삶 속에서요 나와 같은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나와 똑같은 사람을 찾아내십시오. 앞뒤 사람에 나와 똑같은 사람을 찾아내십시오. 그러고 보니까 전도폭발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참 의미가 있습니다. 전도폭발을 수료 간증문 할 때요, 그냥 수료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와 똑같은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앞뒤 사람에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나라의 교회 복음학교 전도폭발 훈련 과정 여러분 다 내년에 꼭 참여하십시오.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제는 목사님만 전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 시대가 생명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이 시대를 삶을 살고 있습니다. 미래 목회 연구소에서 앞으로 시대는요 성도들이 이 시대를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 가운데 성도들이 이 시대를 품고 이 시대 가운데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귀한 교회와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나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어떠한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왔었나? 중독의 뿌리를 찾아가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내가 내 욕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얻고 싶은 돈, 내가 얻고 싶은 성공, 어떤 직장, 그 야망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중독되었다면, 이 세상에 중독된 그 끝에서 바로 이 테포 목사님도요 주를 만났던 거예요. 이 테포 목사님도요 유대인의 가정에서 케임브리지 대학 나왔고 하버드 대학 나왔어요. 하버드 대학에는 유명한 엘리트 코스 나왔어도 세상의 약물에 중독이 되었던 거예요. 마약에 중독돼서. 근데 이 엘리트 테포 목사님을 그 세상 끝에서 만나 주셨고,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영혼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 가운데 이런 귀한 일들이 세워지게 되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십자가 앞에 감추지 않고 정직하게 인정하면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길로 진리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부르시면서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예수를 고백하면서 아버지 예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왜 아버지는 세상과 사람을 섬기면서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 안에 아버지는 깊은 깨달음이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아버지는 주의 사랑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한나라의 교회 성도들의 아버지 예수의 생명이 아버지 우리들 성도들의 삶 속에 몸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공고와 핍박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 아버지는 해독을 하며 아버지 하나님 교회라는 공동체 예수의 생명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해주시고, 세 번째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신앙의 완성은 아버지 나와 같은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나의 인생 속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와 같은 사람을 섬기는 섬김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해주시고,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서 예수의 생명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한나라의 교회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주의 십자가 앞에 하나님 감추었던 나의 중독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순종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의 결박의 문제들, 그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고, 그리고 예수를 위해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시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태포 목사님, 선교사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중독되어 살아왔었지만, 태포 목사님이 스페인 마드리드 가서 중독된 영혼들을 섬기는 그 섬김의 자리에 서 있던 것처럼 우리 한나라의 교회 가운데 우리가 감추었었고 숨겼던 이 중독의 문제를 예수의 십자가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중독의 문제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죄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어둠의 영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한나라의 교회 성도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나라의 교회 성도가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공동체 가운데 모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생명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충만함으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삶을 살아갈 때 구체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나와 같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섬김의 사람이 되게 하시사, 예수의 생명이 그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고 예수의 생명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한나라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나라교회 오신 한 분 한 분 예수님 포기하지 말아주시고, 저들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저들이 삶 가운데 묶였던 부분들을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십자가 앞에 감추지 않고 정직하게 인정하고, 아버지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길을 걸어갈 때 해방케 하고 자유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귀한 주의 성도 가운데 있게 나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감당하기 위해서 저들의 사업이 잘 되는 축복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를 품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나라의 교회가 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한나라의 교회 가운데 12명의 전폭훈련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수료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이분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자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발걸음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나라의 교회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당신을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라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이번 주 우리가 전도 폭발 훈련을 마치게 되었는데요. 오늘을 통해서 마치게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 김현수 집사님 나오셔서 김현수 집사님 나오셔서 사회를 봐주시겠습니다. 사회. 네. 정말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한나라 교회에 부어주시는 정말 그 사랑이 올 때마다 사랑이 정말 성령님이 정말 그 임재하셔서 정말 각별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주시네. 정말 올 때마다 이 예배 자리에서 느껴집니다. 오늘 제2기 한나라 교회 복음학교 전도폭발 수료식 및 파송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손득중 격려사 및 기도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저희 한나라 교회에서 그 복음학교를 저희가 시작하게 되면서 작년부터 전도 폭발에 대해서 훈련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저희가 하나님께서 우리 한나라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 한나라 교회가 너무 연약하기에 우리 남서른의교회에서 저희를 도와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걸 느끼면서 정말 하나님의 손이 정말 우리 한나라 교회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도 폭발 수료하신 분들 너무나 축하드리고, 정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 세상과 사람을 섬기는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아가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는 우리 귀한 우리 한나라 교회 우리 전도 폭발 수료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저는 격려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죠? 네, 손tun중 목사님의 격려사 말씀 있으셨습니다. 목사님은 이 전폭 1기, 전도폭발 1기 훈련을 받으시고 나서 임상까지 받으시면서 함께 진짜 성도들과 그 전폭 훈련을 시작하면서 진짜 임상하면서 세워지시는 것을 또 저희가 옆에서 같이 함께 뵐 수 있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우리 장하라 집사님 나오셔서 전폭 훈련 그동안에 지금 3회차 현장 보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말 여러분들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어요. 무더운 여름에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 부어주신 은혜 누렸죠? 많이 누리셨죠? 네. 현장 보고 하겠습니다.
1단계 수료자는 김영훈 형제님, 김현실 집사님, 박현주 형제님, 서미정 집사님 네 분이시고요. 2단계 수료자는 권성순 권사님, 오미미 자매님, 이경옥 자매님, 형연옥 집사님, 형혜정 자매님 총 5분이십니다. 총 9분이 수료를 하셨고요. 2기.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전도 현장을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3회 총 전도 회차가 3회고 전도 대상자가 20명이셨습니다. 그리고 결신이 11명, 거절 보류가 8명, 또 이미신자 1명이었고요. 그래서 총 결신율은 57.80%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이 뿌리신 그 아름다운 발걸음, 그리고 그 뿌리신 땀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음 학교가 이 한나리 교회의 기둥이 되어서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복음 나무가 숲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꾸준하게 하나님이 귀한 일들을 해 나가실 것으로 믿습니다.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요. 서로를 위해서 한번 같이 수고하셨다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참 그리고요. 저희 그 남설운해교회 문영수 집사님이 군종을 맡으시고 계신데 요번에 수료하신 분들이 꼭 군종 훈련 때 훈련자로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청을 하면 꼭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정말 귀한 그 자리를 참여를 하면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아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다음 전폭 훈련을 받으면서 정말 이 소감문은 정말 그 간증은 주님과 저만이 아는 그 간증이 있습니다. 항상 이 전폭 훈련은 주님이 살아계셔서 정말 특별하게 하는 동안에 주시는 그 은혜와 또 힘듦과 고난 속에서 그 은혜가 간증이 다 저마다 주님과 나 혼자만이 아는 그 간증이 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 맨 처음에 간증하실 분은 이경옥 자매님 2단계 나오셔서 나오세요. 네. 발표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었던 죄에 사로잡힌지도 모른 채 소망 없이 살았던 제가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주님께 인도되어 자녀로서의 새 삶을 살아가던 저에게 전도 폭발을 작년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저에게는 막연히 복음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만으로도 설레고 힘이 났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나고 보니 주님은 세세한 것까지도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셨음을 저를 훈련해 주셨던 집사님들과 제게 보내주신 전도 대상자들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 노인정 어르신들과 지금까지도 만남을 계속 이어오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 중에 장현자 할머니는 결혼 전에 찬양 반주도 하시며 교회를 다니셨지만 절에 다니는 완강한 시댁에 분란을 일으키지 않으시려고 교회를 다니지 않고 계신다는 얘기도 하시며 지금은 오히려 저를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이번 전폭 2기 때 저는 작년부터 저희 아파트에 사시는 노영경 집사님에게 결신 성공을 할 수 있게 됨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처음 뵀을 때 기침을 심하게 하시면서도 담배를 끊지 못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작년부터 늘 안타까운 마음이 컸었는데 이번에 전도 폭발을 전하게 되면서
모태신앙이지만 어머님이 신앙촌을 다니신 것을 알고는 20대의 어머님을 전도해서 신앙촌에서 나오시게 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두 여동생들은 천국에 대한 확신에 가득 찬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정작 본인은 금연에 성공하지 못하고 담배로 너무나 힘들어하심을 제게 털어놓게 되었어요. 그리고 연로하신 어머님이 다시 신앙촌을 다니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번에 입기를 마치면서 시작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은 저의 갈망 속에서 짧지만 이기 훈련 과정을 통해 예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고 바로 함께 계심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처음 접한 작년에 비해 많이 사라져 있는 제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전도 폭발을 하면서 제가 받은 만큼 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줄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무엇보다 제가 제일 사랑하는 이들을 제가 직접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경옥 자매님은 우리 일기 때 우리 저기 다 계속 박수를 보내고 있는 우리 이효숙 집사님 훈련생이었는데요. 벌써 이제 이게 훈련자로 세우셔서 벌써 두려움이 좀 없어졌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1단계 할 때는 암기와 진짜 제일 힘들어요. 근데 왜 단계가 계속 있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복음자로 주님 앞으로 제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그 두려움을 하면서 이렇게 없어지고 또 아까 같은 아파트에 신앙촌에 못 나오는 그분 그 아프시면서도 계속 이렇게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관심을 갖게 하는 게 우리 전폭 훈련에 정말 귀한 저 훈련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김영훈 성도님 1단계 나와주셔서 예. 네, 저는 일기를 받을 때 작년에 미미가 이제 일기 했었을 때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저는 좀 이렇게 잘 열심히 하지 않아서 이렇게 좀 이 자리에 쓰는 게 좀 사실은 좀 부끄러운데 좀 선생님들한테도 좀 너무 고생하셨다고 하고 싶고 그쵸. 되게 뭐 버리고 갈 수도 없고 그쵸. 저 진짜 좀 제가 좀 그러니까 가장 크게 느낀 거는 그냥 선생님들한테 좀 죄송했다라는 거예요. 선생님들한테 좀 죄송했다라는 거고 그냥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진짜 솔직하게 너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시험 들면 어떡해요? 저는 그건 아니죠. 그러면 안 되죠. 저는 이게 이렇게 크게 막 이렇게 와닿지 않았거든요. 제가 이거 하지 말까요? 그냥 할까요? 네. 솔직히 와닿지 않았어요. 솔직히 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냥 솔직히 미미가 하라고 해서 했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하고 있다가 제가 계속 하기 싫어하니까 2주차, 3주차 때 미미가 그러더라고요. 시아가 하나님의 바로산 가정에서 컸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는 그냥 속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전폭하는 거랑 하나님의 가정으로 바로 서는 것과 뭐가 상관이 있을까. 솔직히 어제까지도 이해 못했어요. 근데 이해 못하고 있다가 어제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이제 간증문 안 보니까 엄청 그거 하셨겠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시야를 보고 있어서 못 받았어요. 목사님 시야를 보고 죄송해요. 근데 이제 그걸 했었는데 제가 그러니까 몇 장 좀 알고 있는 건 많이 없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 예수님의 지상명령 맞죠, 목사님? 거기를 했는데 그냥 그게 좀 스쳐서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냥 인생 살다 보면 듣고 싶은 말씀만 듣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이거 다 사업하는 사람 다 좋아하고 그죠? 그렇게 뭐 하고 뭐 태초에 빛이 있으니라고 몇 개 알고 있는 거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알고 있는 게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저한테 어떤 모든 권세와 능력을 주신 것 같은데 그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것 같아서 다른 거에 중독되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좀 있으면서 좀 많이 겹겹이 있으면서 좀 많이 깨닫게 됐고요. 어제까지 솔직히 깨닫는 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좀 깨닫게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결론은 뭐냐면 어쨌든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저한테 능력을 주신 거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제가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해야 할 거기 때문에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통해서 좀 열심히 하려고 하고 만약에 저는 다음에 뭐 해야 하는 경우 이거 3기까지 있는 거예요. 미미가 3기를 하면 저는 다시 그냥 1기를 해서 그때 좀 다시 좀 제대로 된 마음가짐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수료문이라기보다는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문으로 들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목사님 이렇게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진짜 죄송하고 진짜 감사했어요. 네, 솔직히 모든 영광은 하나님 플러스 저는 선생님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이렇게 정말 솔직한 이 묻어나시죠. 그러니까 진짜 더 이렇게 되게 굉장히 가슴에 와닿아요. 예. 처음에는 이렇게 누가 이렇게 미미자매가 이렇게 시켜서 왔지만 지금 이렇게 어제까지만 해도 깨달아지지 않았는데 어디까지 좀 뭐 깨닫는 게 뭐 말은 얼마든지 하지만 가슴이 깨달아야 되는데 전혀 가슴이 깨달아지지 않는 걸 어떻게 합니까? 깨달아지지 않았는데 오늘 오늘 오시면서 정말 오늘 말씀하시면서 조금 깨달아지고 조금 진짜 선생님들께 죄송하다는 그 말씀이 그 자체가 전폭은 뭐 지상 명령 그것도 하지만 내 마음을 조금씩 주님께 가까이 가는 아주 조금씩 그렇게 하는 그런 정말 훈련입니다. 은혜롭게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미정 집사님 1단계. 김현실 집사님 1단계 나와주세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작년부터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았었는데요. 저는 직장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이 기회다 싶었습니다. 그때 전도차 갔던 일본 선교에서 현지인들에게 복음 제시를 했을 때 물론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긍정적인 반응이 정말 그때 꽤 흡족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현장에서 복음 제시하지 못해서 무척 그때 속상했었습니다. 그랬던 전도 폭발 훈련이었지만 외워야 하는 부담감이 밀려왔습니다. 또 회피해서 또 머리가 나쁜 거를 핑계로 개인적인 일들이 또 겹치다 보니까 두 번을 빠지고 또 이제 잘해봐야지 할 때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사명이 있음을 압니다. 전도해야 할 남편과 시부모님과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소중한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싶은데 이번 전도 폭발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좀 명확해지면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또 훈련 중에 노방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거부하며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값없이 주신 선물인데 이 영생의 선물의 가치를 모르는 분들에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예수님 말씀처럼 영생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더 깊이 감사가 밀려왔습니다. 저를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도구로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부족한 저희를 위해서 섬겨주시고 후원해주신 남서울 은혜교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 한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많은 영혼들을 보신다는 박선행 지사님의 말씀이 참으로 우리 한나라의 교회의 비전과 같았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한나라의 교회가 한 영혼을 리더로 세워졌을 때 그 한 영혼을 통해서
배가로 번식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로 성장해 가기를 기원합니다. 또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근데 제가 피서지에서 오늘 왔는데요. 근데 이거를 발표를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는 제 스스로 저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되게 편안한 거 좋아하고 또 겁쟁이이고 또 비겁한 사람인 거를 알거든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런 저를 이만큼 이렇게 교회 안으로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할 수 있는 이 곳으로 계속 인도해 주셨거든요. 또 그 하나님께 이렇게 하신 것처럼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조금씩 용기를 내어보려고 합니다. 나만 갈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해야만 화가 없다는 바울 선생님의 말씀처럼 복음 전파는 필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아서 명확하게 내가 복음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 점검해보고 흔들림 없이 복음 위에 설 수 있기를 바라면서 감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말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사회를 하라고 박선행 집사님이 했는데 그냥 집사님 하라 그럴까 지금 제가 사회를 해봤어야 말이죠. 그래가지고 어디까만 해도 박선행 집사님한테 하라 그래야겠다. 아니다. 늘 이게 우리가 안 하겠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주님 바라보면서 순종하니까 또 그 기쁨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조금 순종하고 그러다가 조금씩 내 마음을 바꾸게 하고 그러면서 할 수 있을까 간증을 할 수 있을까 우리 김현실 집사님이 그러셨는데 오늘 간증을 보면서 정말 한나라 교회에 정말 미래가 보입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 분들이 다 임상으로 교사로 세워져서 나중에 어떻게 또 이렇게 스텝으로 이 전폭을 훈련을 진짜 배가 되는 그런 그 교사로 세워질지 정말 기대가 되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미정 집사님 권유로 시작한 복음학교 죄송합니다. 메말은 내 신앙에 혹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전도 폭발 훈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지금 내가 타인을 전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도 않았는데 복음을 제시하고 전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훈련을 참여하면서 수년간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복음 제시문처럼 이렇게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선물을 설명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복음 제시문을 수차례 읽고 외우면서 제 자신의 신앙과 복음을 재정비하는 시간이었으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직 모르는 사람을 붙잡고 복음을 제시하는 것은 자신이 없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줄로 믿고 겁내지 않고 노력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처음 복음 제시를 시도하던 날은 정말 떨리고 긴장이 되었습니다. 복음학교 3주 만에 박선행 집사님의 예비 사위분에게 복음을 제시하라는 지령을 받고 열심히 복음 제시문을 외웠지만 왜 그리 안 외워지는지 조급함과 답답함에 힘이 들었습니다. 저처럼 30대 젊은 나이에 갑상선 암으로 수술 날짜를 잡고 있던 청년의 마음이 어떤지 조금이라도 알 수 있었기에 최대한 나의 마음을 설명하고 싶었고 공감하고 싶었습니다. 나의 간증이 그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많은 걱정이 되었지만 형혜정 훈련자님의 명확한 복음 제시에 저도 그분도 힘을 얻고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 시간이었답니다. 천국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던 그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로 하였을 때와 수술을 잘 마쳤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그 청년에게 마음의 움직임이 일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기도했습니다. 노방 전도를 처음 나가던 날도 비가 왔고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훌륭하신 훈련자님들과 함께여서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결심까지 이끌지는 못했지만 복음 제시를 할 때 필요한 자세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할지를 배우게 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의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신 목사님과 사모님, 기도해 주시고 교육에 힘써 주신 남서울은혜교회 집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0여 년 동안 아침마다 저에게 말씀을 보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복음학교 기간 중에 저에게 보내주신 말씀을 공유하고 싶은데요.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처럼 한날의 교회와 제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훈련 기간 동안 빠지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늘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 진짜 정말 우리 임경희 권사님 표정에서 다 나옵니다. 지금 소감이 서미정 집사님 전폭은 또 사람을 만나게 하더라고요. 갑상선암 그분이 그분한테 어떻게 전할까, 어떻게 미리 제 감정이 어떻게 전할까 이렇게 걱정하지만 막상 전할 때 그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지금 얼마나 그 안에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분의 그 마음이 그러면서 또 그분이 또 그 나중에 그 소식도 전해오고 또 이렇게 그분에 대한 그 마음이 가는 게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또 그렇게 해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 같아요. 전복은. 그리고 또 이렇게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사람이 없으니 오늘 20명의 그 복음 제시했던 것도 만약에 이 전폭 훈련이 없었으면 20분에게 어떻게 복음을 들려줬겠어요. 정말 오늘 서미정 집사님 이거 들으면서 정말 우리 임경희 권사님의 그 표정으로 모든 지금은 정말 우리 남설교회에서 오신 우리 집사님들이 굉장히 마음이 벅차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박현주 형제님. 남서울 온옥교회에서 와 계시니까 저 더 좀 부담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 전도 폭발을 처음 권유 받았을 때 전도 폭발이란 타이틀만 듣고 우리 교회에서 전도를 나가나 보다, 드디어 나에게도 올 것이 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뜻인지는 알고 있는 상태였고 감사하게도 저 또한 전도를 우리가 꼭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 100% 동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 전도에 대한 별다른 반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주저하게 만든 이유는 저 같은 경우엔 딱 하나였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기쁜 소식을 전한 만큼 복음을 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였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제 마음을 한 대 때리십니다. 그냥 나오라면 나와야 좀 소 달지 말고, 아니면 또 네가 하나님 해 불든가. 다행히 좀 잘 살린 것 같네요. 하고 야단을 치십니다. 네, 저는 입 다물고 나오기로 결단을 합니다. 서복결 즉 서론 복음 결신 즉성 양육. 외워야 된다니까 외워봅니다. 잘 안 됩니다. 하지만 외우려고 읽기 시작한 전도폭발 교재에 제가 잘 몰랐던 복음, 은혜, 하나님에 관한 팩트가 써 있었습니다. 성경을 쓰신 이유가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성경을 안 읽으니 몰랐습니다. 성경을 진짜 제대로 한번 읽어야겠구나 하는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을 때만 죄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또 쓰여 있었습니다. 이것도 몰랐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몰랐던 저의 죄가 아직도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마음이 착잡해지며 그 죄가 인정까지 돼버립니다.
아버지로서 네가 꼭 했어야 할 일, 남편으로서 네가 꼭 했어야 할 일,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듣고 뭔가를 깨달은 네가 꼭 했어야 할 일, 그 일을 하려고 네가 정말 혼신을 다해 노력은 해봤니? 하고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무릎이 꿇어지고 고개가 떨궈집니다. 나밖에 모르고 내 생각이 진리라 주장하며 살았던 저를 이렇게 말씀 한 구절로 단번에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한 순간 전도는 어느덧 뒷전이고 나부터 뜨거워지면서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시는 성령님을 경험하며 또 은혜를 받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어느덧 성령 충만함으로 충전만땅이 됩니다. 이 상태라면 전도뿐만 아니라 후도까지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그리운 형제 자매님, 또 하나님을 더 알고자 애쓰시는 형제 자매님, 전도 폭발은 적어도 저에게는 제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셨으며 또 완벽하게 암기는 못했지만 제가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였기에 여러 형제 자매님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전도 폭발은 전도를 시키시기 전에 저를 먼저 치유해 주시고 다른 영혼을 만나게 하셨으며 전도 폭발에 헌신해 주신 남서울 은혜교회 장로님과 여러 집사님들께 감사함을 전하며 부족하지만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박현주 형제님이 먼저 전문으로 말씀으로 또 죄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다시 알게 되고 또 이렇게 나가기 전에 먼저 저희 마음을 주님 앞에 이렇게 가까이 가고 만나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뜨겁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서 복음 앞에 나가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정말 저희도 전폭 5단계 하면서 지금까지 전폭 안에서 살고 있는 저희가 그게 무엇인지 저희 너무나 공감이 갑니다. 네, 그 다음에는 수료 중 우리 수염이 배지 폐용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인경희 권사님께서 나와주셔서 수료증 수여하겠습니다. 먼저 1단계 대표 수료자는 1단계 박형주 형제님 나와주세요. 네. 국제전도폭발 훈련사역 1단계 자격증 한나라교회 박현주 귀하는 본 국제전도폭발 훈련사역의 훈련자로 요구되는 자격을 구비하였으므로 이에 자격증을 드립니다. 국제전도폭발 훈련사역 총재 존 소렌스 목사, 한국본부 이사장 홍정길 목사. 네. 박수를 주고 인사드리고 우리 1단계 배지 권사님이 직접 달아주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2단계 우리 훈련자님들도 1단계 훈련생에게 배지를 지금 달아주시겠어요? 같이 함께. 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1단계) 끝나고 훈련자님들께서 배지 달아줄 때 굉장히 그때가 기억나네요. 네, 우리 훈련자들의 기도와 진짜 훈련자들이 우리 훈련생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진짜 얼마나 기도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2단계 우리 대표 수료자님 여기 권성현 권사님, 권성순 권사님 나와주세요. 국제전도폭발 훈련사역 2단계 자격증 한나라교회 권성순 귀하는
본 국제 전도 폭발 훈련 사역의 훈련자로 요구되는 자격을 구비하였으므로 이에 자격증을 드립니다. 국제 전도 폭발 훈련 사역 총재 존 소렌스 목사, 한국본부 이사장 홍정길 목사. 네, 수고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권성수 권사님 전폭 1단계 끝나고 수료식 할 때 막 많이 우셨던 거 기억납니다. 그 다음에 저희 남설은혜교회 함께 나오셔서 우리 저희 특송을 준비했는데 특송하겠습니다. 특송하시면서 헌금 저희가 했습니다. 헌금. 저희가 그 앞에서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앞에 다시 나오셔야 돼요. 네. 나오셔야 돼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의 길에 서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또 우리 한나라교회와 남설은혜교회가 만나게 해주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한나라교회가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의 아버지 하나님 대안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만들 수 있는 한나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나라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권세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의 다음 세대를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한나라교회 소식이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깨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많은 교회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간증이 되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 성도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정말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사는 당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앞에 나오셔서 저희가 이제 사진 찍을 거거든요. 사진 찍을 거니까 앞에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의 것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